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주시고 성령님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분의 택자가 소유하는 귀한 믿음을 넣어주신 사람을 믿음을 넣어주신 사람들은 은혜의 상태로부터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그 상태에서 끝까지 인내하여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회개, 사랑, 기쁨, 소망 그리고 성령님의 모든 은사들을 그들 안에 주시고 영원까지 자라게 하신다. 그리고 비록 많은 폭풍과 홍수가 일어나 그들을 덮칠지라도 믿음으로 단단히 매여있는 바로 그 기초와 반석에서 결코 나가 떨어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음과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 하나님의 빛과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이 얼마 동안 가려지고 희미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동일하시며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으로 그들이 보존될 것을 확신하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졌고 그들의 이름이 영원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에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서 자신들이 얻은 유업을 즐거워할 것이다. 먼저 1항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저는 가장 저에게 복된 위로를 줬던 교훈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견인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벌써 현대사회에서 견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건 토우, 차를 견인해 갈 때 끈다는 의미죠. 근데 이거 한자로 이제 봤을 때는 참을 인이에요. 그러니까 참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 영어로는 perseverance. 이것도 참는다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즉 성도가 참는다. 성도의 인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토우, 그러니까 수동적인 의미가 전혀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완성하세요. 수단이 있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수단이 있어요. 이 수단과 목적을 주님이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깥으로 가는 것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성화와도 연관이 돼 있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다시 또 벌떡 일어나 갈 수 있습니까? 인내케 하시는 주의 은혜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1장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주시고 성령님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분의 택자가 소유하는 귀한 믿음을 넣어주신 사람들은 은혜의 상태로부터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그 상태에서 끝까지 인내하여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다. 누가 견인의 대상이에요? 저 예수 믿습니다. 스스로 결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이 17세기 문서는 오늘날 어떤 그 20세기, 21세기의 어떤 개인적 선택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런 개념을 전혀 지지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요. 누가 인내합니까? 택자들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참성도가. 그래서 이제 알미니안과 이제 개혁파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주 좋은 비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선로 위에 떨어져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떨어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게 됐느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어요. 자, 알미니아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기차에 잘 타고 있다가 그만 부주의해서 헛디뎌서 넘어져 죽었다. 그래서 개혁파는 얘기하죠. 이제 1689 런던 신앙고백서 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애초부터 기차에 타지 않았던 사람이고 보행하다가 우발적인 사고를 당한 것이다. 기차에 탄 사람이 아니다. 알미니아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도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멀쩡히 같이 교회 다녀요. 근데 신자라고 하는데 어느덧 보니까 안 믿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뭐 안 맞고 뭐 믿음도 안 생기고 뭐 낙심이 되고 뭐 그냥 내 방식대로 한번 믿어보겠다 그러고 교회 울타리를 떠나고 신앙도 부인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아주 안 좋게 끝나죠. 죽을 때까지. 아, 그렇구나. 인내를 못하고 구원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구나.
이게 알미니안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리포먼드 입장은, 개혁파 입장은 그렇지 않죠. 참 성도는 기체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끝까지 인내하고 또한 인내케 주께서 하신다, 이거예요. 제가 무슨 어떤 교리적 분열을 조장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또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돌투총회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참성도를 끝까지 인내한다. 그의 구원을 위하여 주께서 인내케 하신다. 요한복음 10장 28, 29절 볼까요? 저는 이 1항에 나와 있는 참고성구만 봐도 이미 충분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고백서에 있는 참고성구 다 볼 필요 있어요. 우리 공부를 위해서. 근데 어떤 거는요, 한번 좀 붙들고 묵상을 좀 해봐요. 그냥 프루프 텍스트로. 정말 참고성구로만, 확인했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묵상을 해보자고요. 여기서부터 사실 신앙고백이 시작된 거니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택자들, 주께서 위에서 피 흘리신 자들. 이해가 되시죠? 자, 창세전에 성부께서 성자에게 한 무리의 사람들을 주셨어요. 구원받을 자들, 택자들이죠. 영원전부터 아시던 자들. 이들을 구원하기로 택하시고 성자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 예수께서 기도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의 이름이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으로서 그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도 없다. 그 숫자가 딱 정해져 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성도의 견인의 최고 참고성구예요. 저는 방황을 많이 했어요. 자범죄도 많이 졌죠. 그런데 버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은 my will,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과 나의 인내와 나의 노력이 기본적으로 아니야. 후에 보겠지만 마귀와 세상과 육신이라는 이 불구대천의 세 원수가 그렇게도 방해하는데 우리는 최종적으로 안 나가 떨어져요. 중간에 잠깐 넘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주님은 이내 회개하게 하세요. 또 회개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 순례길을 가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세요.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이 복음을 주는 편안함, 복음을 주는 자유, 기쁨을 누리게 돼요. 기본적으로 이건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젠 만족하네, 내 영 충만하네, 사랑이 가득하네, 아멘. 찬양이 나와요. 등에 있던 짐이 풀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은 어느 다른 교리와 마찬가지로 복음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 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착한 일을 먼저 시작하시는 분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께서 시작과 끝과 중간과 모든 걸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신앙생활을 견뎠는데 이제는 누리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주님의 일이잖아요. 주님이 내 거 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역자들은 얘기하죠. 거봐, 니네는 항상 그게 문제야. 대역자들은 항상 얘기해요. 너네들은 은혜에 겹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 너희 사람들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을 죄지을 면허를 주는 거야. 좀 사람을 긴장하게 해야지.
아유, 잃어버릴 수 있으니 꽉 잡아야겠다. 이렇게 해야지. 너넨 그래서 안 돼. 이게 대적자들의 논리예요. 이게 로마 가톨릭의 논리이기도 해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아, 신성모독이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래요? 아니요. 참 성도는 하나님이 붙으시기 때문에 그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으심으로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사로 우리는 순종하는 거야.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인내하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구원을 안 잃어버리려고 천국 가려고 인내하는 거고 하나님의 저주 안 받으려고 인내하는 거고 또 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것을 붙들어 주신 주님 때문에 감사해서 순종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복음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기억하세요? 확신이 없는 기독교는요. 확신이 부족한 기독교는요. 거짓 교리로 충만한 기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아,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 그것도 최종적으로 인도하신다. 이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은요. 거짓 교리를 붙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성도의 견인, 우리를 인내케 하시는 주님을 믿으세요. 요한일서 2장 19절 보세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게 그 기차 비유예요. 처음부터 기차에 안 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 금방금방 판단을 내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뭐 반응이 좋다고 택자고 인내할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지켜봐야 돼요. 지켜봐야 돼요. 대마 보세요. 그렇게 충성스럽게 있는 것 같이 보이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봅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셔요. 언제까지? 끝날까지. 주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게 아신단 말은 나 너 이름 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시는 뜻이에요. 그 사랑은 최종적이고 영속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기대어 쉬세요. 이것은 무슨 율법 폐기론자의 주장이 아니에요. 근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편 89편 30일에서 30절 봅시다.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렇죠. 이것이 율법 폐기주의와 도덕적 안이함으로 빠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이에요. 아주 많이 해지면 주님이 딱 손을 대시죠.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주님은 견인케 하시지만 죄는 용납 안 하시거든요. 징계하세요. 우리 히브리서에서 부성적 사랑 받잖아요. 그것은 연단이다. 괴로움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내케 하시는 분이 우리를 징계도 하세요. 사람 만드시려고, 성도 만드시려고.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봅시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명쾌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보호와 돌봄과 다스림 속에서 인내하게 된다는 것은요, 큰 감사의 제목이에요. 말라기 3장 6절을 봅시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졌고 또 그들의 이름은 영원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을 확신해도 좋고 또한 끝까지 인내하게 될 것을 믿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스펄전이 이런 얘기했어요. 생명책엔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주님의 손바닥엔요 이름이라고는 얘기 안 해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그래요. 이거 놀라운 관찰 아니에요. 이름을 손바닥에 새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이 딱 기록해 놓으셔서 내 거야. 누구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내 거야. 우리의 존재는 주님께 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여도 주님은
징계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훈육하시되 나가 떨어지기는 아니하십니다.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주께서 그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이 양을 봅시다. 이러한 성도의 견인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불변한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선택의 작정의 불변성에 달려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과 그분과의 연합과 하나님의 맹세의 근거를 두고 성령님의 내주하심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와 은혜 언약의 본질의 근거를 둔다.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성도의 견인의 확실성과 무오류성이 나온다. 아멘.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자유의지 내가 잘 선택해야 돼, 내가 잘 인내해야 돼. 아니요.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은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번 봅시다. 6장 17, 18절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의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맹세하실 이유가 없거든요. 맹세하고 약속하려면 더 큰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일 큰 권위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세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 빚진 것도 아니야. 근데 그분이 허리를 낮추셔서 우리의 눈을 맞추시고 새끼손가락을 꽉 거세요. 이거 진짜다. 이 언약이란 말은 이제 맹세를 보증한 약속이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그만큼 나가 떨어지고 자주 의심하고 자꾸 이제 뭐 기차에 탄 걸 믿지를 못하고 자꾸 선로에 뛰어내리려 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맹세하세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은요 놀라운 은혜예요. 신비예요. 나에게 알 수 없는 힘 어디서 생겨나는지 신기한 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데 나는 이거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의심하고 더 금방 나가 떨어지고 그런 사람인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맹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까닭에 인내하세요. 세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주님은 세겹줄이 뭐예요? 4가지, 5가지, 6가지 수많은 은혜로 우리를 붙드사 우리로 이 순례길을 넉넉히 걸어가게 하시고 시험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게 하세요. 때로 눈물이 있어요. 답답하고 짜증이 나죠. 그러나 끝까지 견뎌내게 하세요. 상황을 봅시다. 그리고 비록 사탄과 세상의 유혹 그리고 그들 안에 남아있는 부패의 우세함과 그들을 보존하기 위한 그 수단을 게을리 사용함으로 인해 그들은 심각한 죄에 빠지기도 하며 얼마 동안 그 죄에 빠져있기도 하고 이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환하심을 초래하고 성령님을 몹시 근심케 하고 그들의 은혜와 위로가 손상되기에 이르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들의 양심에 상처를 입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중상하여 그들 스스로 일시적인 심판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회개를 새롭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끝까지 보존된다. 그렇죠. 주님이 이 구원을 어떻게 영원히 보존하신다고요? 수단을 통해서. 즉 인내와 회개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3번이나 부인했죠.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렇다고 구원에서 나가 떨어지는 거 아니죠.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회개를 통해서 그를 복권시키시고 그를 더욱 성장시키십니다. 잠시 잠깐 나가 떨어졌지만 회개를 통해 다시 한번 성도의 인내에 이르게 된 사람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이사야 64장 5절 9절입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정신 차린 거예요. 다시 성도의 인내에 이른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요. 참 성도라면 반드시 회개할 것입니다. 뭐 우리의 권면을 통해서든 설교자의 권면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주님이 참성도는 회개를 통해 다시 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하실 것이니 우리가 너무 잠깐의 현상적인 것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하면 마귀만 기뻐하죠. 누가복음 22장 60일 60일 봅시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참성도만 통곡할 수 있어요. 누가 회개합니까? 참성도. 참성도는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인내케 하시는 그 은혜를 맛봅니다. 다시 그 길에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회개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우리의 부담감과 중압감을 다 내려버리고 주님이 일하시니 저는 기도로 더욱더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나아갑시다. 여러분, 제가 참 부족한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이거 하나 믿고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도 나를 일으키세요.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하게 하세요. 더 열심히 전하게 하시고 또 전하고픈 열정도 주세요. 저는 거의 매일 설교합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시겠죠. 뭐 준비도 안 된 설교 뭐 이렇게 계속 가서 뭐 하냐. 그러나 저는 휘필드를 봐요. 메소디스트 설교자들을 봅니다. 견딜 수 없는 불이 있어요. 이순신 충무공이 얘기했다 그랬죠. 저에게는 아직, 신에게는 아직 몇 척의 배가 더 남아 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주님, 제가 아직 강의하지 못한 성경의 책들, 더 깊이 연구하지 못한, 선포하지 못한 성경의 책들이 저에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주님이 이거 마무리할 때까지는 안 부르실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더 연구하고 더 공부하고 아타나시우스 신경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니케아 신경도 이제 강의 형식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거 투성이에요. 이거 어떤 개인의 선택과 노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인내케 하세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 옆에 나아가고 눈물 흘릴 때는 기도로 고백하셔요. 저 힘들어요. 힘주세요. 간구로 나아가세요. 인내가 뭔지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기억하세요. 내가 아니요. 나를 택하신 주께서 인내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맹세로 보증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를 길 믿음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